이 시간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누리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찬양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만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주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찬송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허락하신 말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소서. 더욱더 간절히 주님만을 찾고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봐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벌이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훈련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해가 택한 모든 성도 그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는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소중함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 주중에 예배를 잠시 중단하기로 하고 드려지는 은혜로운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들 주의 날로 구별해서 드려지는 이 소중한 예배가 모두에게 성공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라 일컫는 저희들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저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지친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온갖 근심과 두려움으로 주님과 멀어졌던 저희들의 모습을 깨달으며 저희의 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하심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일 감염자가 수백 명씩 증가되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세상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전파가 집중되어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불안 속에 빠져 있는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루속히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건강이 연약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오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가정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금의 사태로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한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말씀 증거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두려운 생각들을 다스려 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햇빛 사냥이를 주께 드린 낙달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 우리가 변동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미 전체 카톡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 참조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생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단 예배 시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소독제를 통해서 손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참석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1부 예배로 참석해 주시고 2부 예배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다음 주까지 잠정 중단하고 주중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쉽니다. 주일 학교 예배, 태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예배도 쉽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꼭 예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실황을 그대로 녹화해서 우리 홈페이지와 전체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예배 같이 드리실 수 있으면 합니다. 이 결정사항은 3월 8일까지입니다. 현 상황을 살펴서 3월 8일 날 임시 당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성경 공부반 4월 달로 일단 개강을 연기합니다. 단기 선교 5월 3일부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찬양대가 잠시 쉬는 사이에 이제 세 번째 주일 예배 특송을 갖습니다. 오늘은 황성봉 집사님 가정 특송해 주실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전체 예배 실황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올라간다고 하니까 긴장하셔서 어제도 연습을 잘 하셔서 아마 아름답고 귀한 찬양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방역을 책임지는 국가 병원들에게 지치지 않는 지혜, 힘 주시도록,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너무나 많은 염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맹신적인 그런 믿음 갖고 나가는 것도 아니라 정말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배를 누가 오는가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 그런 일은 없으기를 바라고 있지만 누가 여기 왔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고 있기 때문에 1부 예배 또 적고 2부 예배 또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뒤에서 뭔가 이렇게 적고 있을 때 의심의 눈초리로 뭘 적고 있나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황선봉 집사님 가정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성봉 집사님, 성미영 권사님, 그다음에 형순 형제, 지으자매 이렇게 네 식구가 한 가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 특성하는 건 또 이렇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국이 시국이어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게 됐는데요. 마스크를 써도 잘생긴 거는 그대로죠? 오늘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건 민수기 6장을 읽다가 24절 그 이후에 그 내용이 이 가사더라고요. 김석균 목사님이 쓰신 건데 제가 읽었던 건 아니고 황 집사가 읽으면서 이걸 하면 좋겠다 하고서는 선곡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 특성이 12년 만인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이제 주재원으로 중국 가기 전에 그때 특송을 하고 12년 만에 이렇게 가족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됐는데 12년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 군대도 갔다 오는 멋진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서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인데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지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복지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에 보면대를 좀 치워달라고 하시는 손짓이었는데 예전에 만나면 꼭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대에 아마 서로를 걱정하는 인사였고, 집에 누군가가 오면 꼭 찬이 없더라도 밥 먹고 가라고 붙잡는 것이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의 인사를 참 재미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냐면, 요즘은 어떤 인사를 해야 될까 참 막막합니다. 많이 답답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을 빌어주는 것이 요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마침 우리 또 황 집사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빌어줘야 될 그런 인사. 여러분이 옆에 사람과 이렇게 마스크 쓰셨으니까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아니면 골방에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세 가지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일 겁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상태의 단어를 자신의 서신 여기저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어떤 데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어떤 데서는 저것을 강조하는 각각의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믿음, 사랑, 소망 혹은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를 쓰고 있지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랑을 강조했을까? 고린도 교회는 서로에게 대한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있고 믿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장 문제점 그들이 없는 게 뭐였냐면 더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사랑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소망을 강조합니다. 왜 소망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향한 소망, 특별히 다시 오실 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 아주 간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온전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 왜곡된 소망을 가지고 왜곡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날마다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 이 왜곡된 소망인 거죠. 소망이 있긴 있는데 잘못된 소망이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온전한 소망,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고 그 소망을 가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때가 도둑같이 임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하면서 결코 자신의 때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실의 삶에만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라고 칭하면서 밤의 아들, 어둠의 아들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 중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호신경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왜 그것을 호심경, 왜 심장을 보호한다라고 말하냐, 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한다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방탕한 삶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소망은 신자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의 구원의 투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9절부터 바울이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이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상반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노하심이란 단어고요. 그리고 이것과 대조되는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무심코 읽으면 마치 8절부터 쭉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갑자기 이 9절부터는 뭔가 문맥에서 흐름이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절 후반에 나오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9절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는 데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8절에서 믿음과 사랑은 아무런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죠. 그런데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수식하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소망의 투구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이란 말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구원에 대한 소망이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설명이 바로 9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얘기하면, 종말을 얘기하면 가장 드는 생각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휴거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마음속에 막 두려움, 염려, 주님 오시면 뭐 세상이 뒤집어지고 큰 난리가 나고 막 그래서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주님의 재림이 정말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한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오심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심판하거나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란 겁니다. 구원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바르지 못한 종말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을 무서워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죠. 성경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한결같이 주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하지요. 누구 입장에서 재앙일까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선 재앙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메뚜기가 오거나 무슨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사건일까요? 구원의 사건이란 겁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애굽을 나가서 홍해를 건널 때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 뒤따르던 애굽의 군사는 그 홍해에 수장되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심판을, 어떤 이에게는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9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하시면서요, 그들의 이마의 표가 끝났을 때 예루살렘을 심판하라고 명하시는데, 그때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인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전에 그들을 구원하여 보좌로 인도하시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 때문에 참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 등 이단에서는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 숫자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유독 강조합니다. 예전에 신천지가 이렇게 막 득세하기 전에 여호와의 증인이 매일 그 얘기했잖아요. 14만 4천, 14만 4천, 이 숫자가 차면 뭐 이 숫자가 구원의 숫자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똑같이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혼동을 가지실까봐 이 숫자에 대한 좀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14만 4천은 이렇게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을 나눠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자, 여기서 12, 앞에 나오는 12는 뭐냐면 구약의 12지파의 수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의 12제자의 수입니다. 여기에 완전수인 10을 3번 곱한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의 구원받는 백성들과 신약의 구원받는 백성들의 완전한 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가 처음에 자기들의 집단들의 수가 여기에 못 미칠 때에는 이 숫자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을 막 다그쳐요. 그런데 요즘 신천지 숫자가 몇 명입니까? 뭐 30만이 넘는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가 넘어가니까 지금 또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의 말은 항상 거짓이 풍성합니다.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니까 그 거짓을 덮으려고 또 거짓을 말하고 다시 또 거짓에 또 거짓을 말하는 이런 거짓의 악순환만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는 자의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말하면 아주 무식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네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 사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실성을 더욱 구체화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다음 절이에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 있든지 죽었든지 주님께서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 무덤에 있는 자들이나 모두 생명의 부활을 얻어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재림 시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행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것이 행위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도 선물로 주신 것이므로 인간의 의지를 구원의 조건에 넣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깨끗한 세마포를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행실이 무엇인가 보아야 하는데 이는 공로나 행위 구원의 근거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의 행실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합니다. 권면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에 칼리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파라칼라테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충고하다, 용기를 북돋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이 강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하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의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 말입니다. 나아가 서로 덕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는 권면하라는 의미의 하나를 더 보태는 의미인데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이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는 어떤 의미냐면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십시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우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정리해 볼까요? 이런 말 아닙니까?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첫 번째, 서로 위로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나아가 서로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막 서로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 하나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중단해도 되는 건가? 천주교는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미사를 공식적으로 중단했다고 하는데,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를 중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의 시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도의 위기인가?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위기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 말씀 아닙니다. 정말 이 코로나19가 그렇게도 무서운 전염병인가? 걸리면 다 꼼짝 못하고 죽는 병인가? 지금 예배를 잠시 중단하면 그럼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약간 완화되면, 아니면 완전히 퇴치되면 정말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 쭉 나열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예배를 중단하면 마치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 굉장히 무지한, 아니면 헌금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집단으로 취급을 받는, 여러분 세상의 여론을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완전히 욕이 그냥 도배를 합니다. 몇만 건의 욕이 도배를 해. 대부분 다 저것들이 헌금에 돈에 미쳤다, 헌금 때문에 저런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런 선택과 고민들을 해야 되는가? 지금 중단하면 다음번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다시 또 중단해야 하는가? 정말 그래야 되는가? 예배를 중단하면 그럼 성도들 개개인은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모든 상황들은 우리 교회들이 지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험악한 시절 가운데도, 6.25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경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상황들이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고, 지금 앞으로 아마 이런 상황들은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으면 분명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중단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엔 자발적 아닙니다. 여론의 압력입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치 교회는 코로나19의 어떤 그 진원지, 확산지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은 그 땅에서의 잘됨과 부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결과는 멸망이었고 포로로 끌려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2번 반복합니다. 너무 민감한 시절이라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예배를 중단할 수도 있고 계속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강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예배당에 나오지 않든 예배당에 나오든 간에 우리는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것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와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간다고 이 말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방법과 모습들까지 따라가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산다고 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닮아가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대속해 주신 은혜로 완전한 제사함을 얻은, 이미 구원을 얻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바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그리고 기대감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 서로 위로하며 믿음을 세워주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정말 참된 소망, 주님을 향한 참된 소망.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게 잘한다, 나오는 게 잘한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흑백 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런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올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와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답게 살 것이고, 세상을 소망하면 세상을 소망하는 자답게 살 겁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러한 선택과 이런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정말 소망이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되,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서로 믿음을 더 세워주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 의지하며 소망하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온에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이 시대 시절이 하도 수상하고 혼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혹시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 이 땅의 높음을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잘됨을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이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들을 결정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결정하며 또 주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부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중 예배가 잠시 중단되고 있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재정이 부족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그의 삶을 주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우리 황성봉 집사님, 성미영 권사님, 우리 형수영계 지우자매, 하나님 이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덕을 보이며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으로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각 주일학교 예배, 또 청년부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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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며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